어느 공동체나 또한 조직이나 규칙이 있거나 규율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일까요? 복잡한 규칙은 아닙니다. 저희 집 규칙은 밖에 있다가 돌아오면 손을 꼭 씻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 반이 되면 각자 주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간단한 규칙이 있는데, 처음에는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발도 씻게 했습니다. 발도 씻게 했는데 저나 저희 집 1번은 이제 키가 되니까 상관없었는데 2번이 문제였습니다. 2번이 아무리 발판을 갖다 놓고 세면대에 발을 올려도 키가 짧아가지고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2번을 위해서 발을 닦는 것은 제거해 줬습니다. 그래서 손을 항상 닦아야 되고, 그리고 밤 9시 반이 되면 주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이 저희 집안에 제가 나름대로 정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고 한다면 왜 없는지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없을까? 우리 집안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규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명절도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올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세워보시고, 그렇게 어떤 가정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출발해 보시기를 제가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 손발도 괜찮습니다. 뭐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저희들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손발을 닦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을 이제 규칙으로 세웠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자녀로서의 자격이 상실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지켜가면서 우리 가족만의 어떤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정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이것들을 하면서 우리 가정만의 어떤 특징과 또한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아이들은 저희 집에 오더라도 손을 안 닦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잔소리를 많이 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을 닦는 겁니다. 손발을 닦고 밤 9시가 되면 알아서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저희 가정의 이제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자녀가 안 되고 되고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지켜내면서 우리 가족이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이제 비로소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규칙을 지켜가는 어떤 내용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도 그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가운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입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 일들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말을 또 너무 어렵게 제가 드렸죠.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집 가정 가운데 손발을 닦는다 그래서 저희 집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가정에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우리 가정이 다른 가족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를 반지로 가지고 있으며 목걸이에 걸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실을 가지고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했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거나 십자가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알아들을 만도 한데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구원의 능력과 자격을 우린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 가지고 구원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며 능력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죽음이 지배하는, 또한 애굽의 어떤 권세와 물질이 지배하는 땅에서 구원의 내시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를 다스리던 신들을 상징합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던 신들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결국 그들 어떤 그 재앙 가운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내용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일까요? 당황한 얼굴들이 지금 보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 뭐 악성 종양과 또한 질병과 또한 뭐 파리와 이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것이 이어집니까? 모든 태어난 생명체의 첫 번째 생명체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재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첫 태생,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태생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재앙을 맞는 것, 슬픔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어떠한 구원의 능력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힘과 권세를 아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이 땅의 진정한 신이 누구시며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이제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예식을,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이 재앙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할 겁니다. 임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단순히 일회적인 생명을 보존한 기회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앞으로 기억하고 계속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그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 첫 번째 이 태생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예식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그들 스스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인류 가운데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가운데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담을 넘다라고 하는 우리말입니다. 담을 넘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pass over가 됩니다.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죽음이 그들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는 종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종으로 있는 신분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어떠한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통치하는 시간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결국 종으로 있다가 죽음이 지배하는 삶 가운데서 그 죽음이 맞이하는 그 결과 가운데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신분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예배자의 신분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의 신분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꿔내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유월절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그 종으로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이 심판과 진노 가운데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작정하시로 지금 계획하신 겁니다. 단순히 구원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생명을 입은 공동체로서,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인생으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근데 이 예배하는 공동체는 종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신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바꾸시며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또한 이 땅을 이어주고 있는, 소개하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 헷갈리시죠? 여러분, 저희가 이전까지 구원받기 전의 신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결국 죽음과 돈과 힘이 지배하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힘 가운데 그냥 복종당하고 굴종할 수밖에 없는 종의 신분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의 신분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바꿔 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신분으로 바꿔 가십니다. 근데 예배하는 존재들은 종의 신분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오히려 사망마저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신분으로? 왕의 신분을 바꿔내신 거라고요. 이쯤 하면 아멘 나올 법도 한데 감동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이 땅의 권세와 물질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온전히 지배하라고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바꿔내신 겁니다. 왕의 신분으로 바꿔내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라고 우리를 예배자와 또한 제사장의 역할로 바꿔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그 죄가 지배하는 인생 가운데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진정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왕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제 우리를 넘어버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주어진 그냥 지나치는 한 순간이 됐을 뿐입니다. 하나의 과정이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왕으로서 그 죽음마저도 통치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4년 두 번째 이제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죽음의 과정을 넘어서 부활과 생명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감격하며 온전히 예배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희의 인생은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시간은 지나쳐 가야 되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로서 진정 왕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 가운데 그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물질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자녀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남기고 기억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야 될 규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도움이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라. 그것도 나름대로 이 땅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지 진작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가 아니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유월절 규례를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 가운데 이것을 설명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죽음이 너희를 통치하지 않는다. 너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마음껏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희는 진정 내가 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신, 이 유월절 예식을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순간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로 알고 앞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은 사람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들이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맛본 사람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냥 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구원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구원을 입은 자들, 죽음을 뛰어넘은 자들이 이 예식을 온전히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죽음이 임하기 전에 그들 가운데 이 유월절 예식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다. 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 생명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너희 가운데 나의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고 지킬 때 비로소 너희가 그 존재가 되어서 온전히 너희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오늘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경건의 예식 가운데 담겨있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공동체로서 이 출발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 가정별로 일단은 준비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적거나 수가 많아지면 그 양을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웃을 초청해서 그 예식을 함께 거행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 전까지는 그냥 개별적인 가정들이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구원을 입고 구원을 살아가야 될 새로운 공동체들은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냥 혈육의 어떤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가운데 그 범위가 변화되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이 문틀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피를 바르는 행위가 여러분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 가운데 죽음이 그 문을 그 집을 넘어버려서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또한 상징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십자가라든지 또한 이런 예배한 모습들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그 구원의 능력임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기억하시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이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버린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가운데 또한 무엇을 기념하게 하시냐면 쓴 나무를 먹게 하십니다. 쓴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떤 인생인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 그것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쓴 나물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 쓴 나물을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이렇게 인생의 쓰디쓴 그 시간을 겪어낼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아무리 먹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도 결국은 종의 신분으로서 죽음이 다스리는 그 지배권 가운데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쓴 나무를 먹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들, 삶을 상징하고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쓰디쓴 고통들이, 관계들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순간과 관계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는 어떤 힘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당당하게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아픔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린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고 고민하고 연습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이 통치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은 존재들로서 진정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6월절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남은 고기를 불태워버리게 합니다. 다 먹고 나서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하냐면 불태워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먹다 남은 그냥 알아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그것들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잃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남은 고기들을 하찮게 그냥 준비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이 예식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공동체임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까지 생명으로 바꾸신 그 구원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정말 거룩함을 살아가는, 단순히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호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찮게 먹는 음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태워버려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6월절 예식을 지킬 때 재미있는 내용들을 합니다.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서 그 예식들을 진행하게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일을 명령하신 것은 긴박감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원은 내일 이루어지겠지, 내일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되는 긴박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예식을 지켜갈 때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마치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긴박성을 가지고, 긴급성을 가지고 그 일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가 여러분 마지막 때임을 믿고 긴박성을 가지고 이 구원과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린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완성되는 시간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살아내기 위해서 긴박성을, 그 긴급함을 잊지 말라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6월절 예식을 지키는 시간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지고 신발을 신고 긴급성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을 입은 자들로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이 긴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주저앉아 버린 이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설 명절 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긴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가운데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왕으로의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특권이 이 출애굽 6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우리 가운데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서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신분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은혜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유월절을 허락하셨구나. 이제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이미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 예식을 허락하시고 이 예식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기쁨의 능력 가운데, 기쁨의 권세 가운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심을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 가운데 유월절 계명을 주시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확인되어 온 내용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의 2월절 이 계절 계명 가운데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이제 세워야 될 계명들이 무엇일까? 규칙들이 무엇일까? 돈이 많이 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훈련하고 다시 확인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시간 진작에 고민해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정말 제사장의 삶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자녀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입었는지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지 마음껏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억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그 영광을 살아내고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